우리 금방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오곡백과를 많이 드셔서 얼굴이 좋아지셨죠? 좋아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모두 찾으실 줄 알고 그냥 뚜껑 열면 바로 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는 안 나오지 봤습니다. 잠깐만요. 나오는 내용이세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녀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복잡해 보실까요? 짐승과 사람. 거꾸로 할까요? 사람과 짐승. 네, 짐승과 사람. 사람, 짐승.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 내가 짐승인지 혹시 사람인지 그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짐승처럼 살았는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갈수록 설교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누구로 되냐면 짐승을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맞아 나는 짐승인가 짐승처럼 살아서 이렇게 분명히 자신을 알 때가 와요. 그럴 때 험상궂게 하시면 티나니까 그쵸? 옆에 있는 사람이 짐승이구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짐승이었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로부터 모든 분들이 다 짐승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 전제하시고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데 어떤 건 사람이고 어떤 건 짐승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짐승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냐?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뭐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말씀을 듣는 촉이 있으세요. 촉이라는 거 아시죠? 지느러미 아시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살면서 귀뚜라미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그게 이렇게 레이더처럼 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촉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계를 지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신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인 거죠. 모든 게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모든 만물이 이것은 골로새서에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입니다. 숙지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이게 종류예요. 짐승의 종류.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짐승은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 짐승이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개, 돼지, 닭 이런 게 짐승이에요. 어쨌든 가축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죠.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쪽 생에서 보면 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의라. 그건 본문 나와 있어요.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먹는다는 정령 뭐 한다고요? 정령 주는 그 위에 정령 주는 거예요. 정령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동네가 아니라 이쪽 동네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빛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빛의 나라. 그럼 여기는 생명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뭐라고 했느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예요? 거기는 등이나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동네는 빛의 동네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라니까요. 이쪽에 있는 것만 생명이고 이쪽에 있는 것만 참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럼 설교가 단축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를 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망. 그럼 이쪽 나라는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사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넌 나가. 그래서 이쪽 나라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이쪽 나라는 사망이 같이 동거할 수 없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고 정령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나가 놀아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떤 뉴스 가운데 보면 1년 같이 미라가 돼서 옆에 같이 시신을 같이 함께 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나라에서. 없어요? 예, 어쨌든 오늘 음악이 즐겁게 많이 흘러나오는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이 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밭에서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은 그런 소리가 나도 되니까 미안하지 말고 무음으로 얼른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직도 무음을 안 하는 것도 또 울린다.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내 나이가 75세가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볼 것도 없어. 2번, 3번 울리면 80이 넘었구나. 그러면 볼 것도 없다니까 거기에 고개 돌릴 필요가 없어요. 80이 대신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집중 저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나가. 그래서 내쫓긴 나라가 땅의 나라. 이 땅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농사 한번 져보셨나요? 김매기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잡초 뽑아보셨나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천년초 농사를 해요. 그러면 요즘처럼 올해는 제가 기억하는데 10년 안쪽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내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양주 동두천 땅에 올해는 참 그래도 적절하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 덕에 밭농사 짓는 분들은 여러분들 밭이 한 1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김을 매기 시작해요. 풀을 다 뽑기 시작하면 그걸 다 뽑는데 한 2, 3일 걸립니다. 다 뽑고 나서 돌아서면 여기에 풀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는 곳에. 그러면서 그 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산에 가서 풀을 여러분들 우리가 심은 거는 잘 자라 안 자라? 우리가 심지 않은 거는 잘 자라 안 자라? 그 심지 않은 게 뭐예요? 풀이야, 풀.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거야. 나는 항상 풀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나는 무슨 땅에 살고 있구나?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소망하면 되냐면 저주가 덮여 있지 않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식이 흉흉해.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많은 얘기해. 국회의원이 어쩌다 저쩌다 해. 그런 얘기를 막 들을 때마다 나는 어느 땅에 살고 있구나. 뭐가 덮여있는? 저주가 덮여있고 빛이 아니 무슨 땅?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계속 TV 뉴스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친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수년간 성폭행해왔다. 이거는 빛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뭐일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받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는 빛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배가 아프고 막 요새 뭐 너무 과식해가지고 무슨 토사방란 나고 아니면 무슨 암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래도 그러면서 여기서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하지 마시고 어디 나라?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탄핵하고 물러나는 나라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우리 지금 육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대통령 같이 아니하여 친인적 비리도 없을 것이고 개인 비리도 없을 거고 그 나라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의 나라, 불의를 보면서 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해가 되시죠? 어둠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다 어둠이에요. 그걸 보면서 빛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구조로 하나님을 그 구조 속에 우리를 이쪽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망해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났나? 그 아들 안 망하고 아버지보다 더 대박났으면 아버지 집 생각날까 안 날까? 그래서 옛날 시골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인자 명절이 되는데 아니 요즘에 9일이나 명절 연휴가 있다는데 이놈은 코빼기도 안 비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할멈이 걱정하지 마. 그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소식도 없는 거야. 지 배지 고파봐. 얼른 소식 와서 아버지 밭대기 팔아주세요. 산대기 팔아주세요.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달달 볶아야 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야 되겠어요? 달달 볶을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 여기가 생각나.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나야 사람이고 여기가 생각 안 나고 여기서 하염없이 푸념만 하고 있으면 짐승이라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안다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짐승이구나. 그걸 안 되니까. 그걸 김 목사가 너 짐승이에요 이게 안 해도 스스로가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 설교 들을 때 열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뭘까? 확실히 말씀 속에 확인해서 나는 사람이야. 역시 오늘 말씀 속에 확인해서 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까지 5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나는 설교를 들어봐도 결론은 짐승처럼 살았네. 열받지 마시고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은 거야. 정령 죽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로 내쫓김을 받은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들려오는 소식마다 짐승 같은 소식만 들려오고 뉴스만 펼쳐지고 있는 게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아니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눈만 뜨면 정말 중요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양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고 자기가 그냥 짓밟고 올라서고 이런 소식만 들려오는 소식 속에 또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이제 먹을 양식이 다른 거예요. 예, 언젠가요 제가 요새 그대로 나누시고 언젠가 한 당연들 같이 갔던 것 같은데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그룹이나 하여간
목사님들이었나 성도님들이었나 하여간 몇 분이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게 포 있잖아요. 포를 썰어놓은 포 아시죠? 야, 이렇게 포를 잘 모르시구나. 우리 뭐 양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하여간 불량식으로 먹지 마세요. 어쨌든 포를 썰어놓은 걸 해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먹는데 맛이 네 맛도 내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다 먹어요. 이게 요만한 봉지에 목사들 같아요. 한 목사님들 같아요. 형제 목사회가 모여서 했는데 거의 다 먹고 조금 몇 가닥 남았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는 목사 이게 맛이 이상하다. 무슨 쥐포 맛도 아니고 오징어 맛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봉지를 보고 이렇게 봤더니 개가 먹는 간식인 것 같아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뭐 먹어서요? 개밥을 먹는 거야. 개 간식을. 간식은 개 간식일 때 어떨 때는 이쁜 짓 할 때 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하고 막 오랑캐 하고 막 주인 기분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해야 요놈을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한 살 꺼내놓은 애들은요, 이 감정 표현이 요즘에는 너무 뚜렷해. 두들만 지나보세요. 싫어. 옷 사다 주면요, 싫어. 나 분홍색. 요즘 것들은요, 우리는요 거의 15, 아니 20살 될 때까지요, 부모가 사다 주면 감지덕지 팔이 이만큼 기르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면 형 거 아니에요? 네 거. 왜? 앞으로 한 몇 년 입어야 되잖아. 뭐 이런 거 해도 설득의 여지 없이 감사하고 막 이런 설날 되면 무슨 뭐 운동화나, 그것도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짝퉁 있잖아요. 스펙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자 빼고 뭐 이런 거잖아요. 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도 우리는 막 그거 막 가슴에 끌어안고 자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은 한 살만 돼도 분명해. 싫어. 이게 분명해. 그러니까 애 키우기가 참 옛날 8키우기보다 키울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한 놈 키우기가 6남매 키우는 것보다 더 시끄러워. 그 한두 놈 손주들 왔다 가니까 집안이 꼬리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야. 쟤는 언제 간대? 언제 간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음식이 그렇게, 제가 개 간식을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게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이게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게 뭐가 이게 시커매한 게 그때 개간식을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씨 맺는, 온 씨맺는 씨 맺는 채소와, 계속 넘겨주세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뭐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씨를 맺는 것, 씨 가진 것을 먹어야 된다. 이게 사람의 양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30절, 또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땅의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뭘로 줘요? 식물로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하여간 말세지만이 되니까요, 씨 가진 열매도 동물들이 처먹고, 그럼 지금 처먹는 거지. 동물이 쳐드시는 거지. 뭐 드시나, 이거 무슨 존재가 없어요. 개가 먹는 걸 쳐드신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처먹는 거지. 이상하네. 여러분들 이쪽 이세가 잘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개는 처먹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드시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요새 짐승들이 사람이 먹을 걸 처먹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눈 빨가져가지고 이게 풀들을 뜯어먹고요, 사실은. 뭐 꼬들빼기 무슨 뭐 이런 거 먹으면 나만 하질 않아. 그래서 토끼 눈이 왜 빨개졌다고 했죠? 토끼 눈이 검은 것도 있어, 제 토끼는. 근데 하얀색 토끼는 거의 다 눈이 뭐예요? 빨개요. 왜 빨개졌다고? 인간들이 자기 음식을 뜯어먹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빨개진 거야. 찐박이, 꼬들빼기 뭐 이런 걸 민들레 다 토끼풀이거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갈 때 그 토끼풀 뜯어줬던 거야.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누가 먹어? 그러니까 토끼 눈이 안 빨개지겠냐고. 눈이 벌개진 거지. 맞아. 그러니까 토끼풀은 좀 남겨놓으세요. 어쨌든 풀은 짐승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요,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짐승이에요. 그럼 오늘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는 짐승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식이 달라요. 어떤 양식이냐? 풀은.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교회 바깥에서 저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70년대 풀칠하고 산다. 아이고, 이 힘든 일을 왜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한다는, 풀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은 씨를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돼. 근데 내 풀칠하고 산다는 자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번 더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누구의 씨? 사람의 씨와 무슨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온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유다 집에 누구의 씨를 뿌리냐? 짐승의 씨도 뿌리고 사람의 씨도 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거 이름 알면 빨리 설교 진행돼요. 이름 누구예요?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기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사람을 두 세계라고 해요. 그럼 하나는 보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는 사람일 거고 하나는 짐승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은 뭐를 먹고 산다고요? 풀을 양식 삼아 사는 거고, 사람은 씨를 양식 삼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풀이 내 주양식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 먹는 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 중보비 전에는 띠가 예수님 띠밖에 없고 피는 혈액형은 JP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은 나올 때부터 사람인데 도장을 찍어서 넌 토끼띠다, 너는 말띠다, 너는 양띠다, 너는 뱀띠다, 너는 이렇게 호랑이띠다 해가지고 금수의 형상으로, 사람인데 금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다 낙인 찍혀서 살아왔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걸 앞으로 띠 아니면 띠 갖고 무슨 저 신문에 보면 이렇게 운세 보는 거 절대 구경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63년생 토끼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왜 갑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라면 뭐를 좋아하나요? 짐승 걸 좋아하겠죠. 풀을 좋아하죠. 사람은 뭐를 좋아하느냐? 씨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양식은 다른 거예요. 붉은 죽은, 여기서 말하는 붉은 죽은 뭐냐면 보편적인 양식이죠. 그런데 그 양식을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네가 형과 동생이 바뀌어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죠? 평생에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형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에? 아니 팔았는데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 봐도 나중에 20년 만에 만나서 봤는데도 누가 누구 보고 형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에서 보고 형이야.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에 풀을 먹는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 때문에 영혼같이 장자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쪽 동네 축복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쪽 동네 갖다 줘도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니까. 신령하다는 거, 신령한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내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의 환난, 이 경한 것이 내가 받은 은혜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지향점은,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한, 지금 이 땅에 비록 살면서도 박근혜가 잘못했어, 이 땅에서 욕할 수 있어. 아유 그 사람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기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향점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곤 내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내 내리라.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 아니 사자 뭐 그런 게 있는데 막 가사가 막 버벅대네요. 이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예?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기 나라야. 근데 여기는 부자지간에도 자식, 형제지간에도 롯데 뭐 이런 걸 보면 쌈박질 하는 데가 이쪽 동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를 보면서 이쪽 동네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내 눈이 성하면 내 보물을 여기다 싼대요, 여기다 싼대요. 눈이 밝은 사람은 없어질 종과 동목이 도적이 취하는 여기다 싼자고 자꾸 여기다 갖다 쌓는다는 거야. 왜? 여기는 잠깐이요, 여기는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눈이 좋은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짐승이면 여기 양식,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땅 넓히고 여기서 땅가지처럼 넓히고 살면,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성도라면 그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의 형상을 입지 아니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70년 우리 세상 저 나라에서는 노래 부르셨나요? 저는 몇 개월 동안 못 들어봤는데 100세에 날 불러 오든 간대 못 간대. 못 가지. 예, 내가 정한시에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는 사람은 여기보다 더 극악한 상황이 음부예요. 예? 영원토록 고통받는 음부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사람의 씨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있다 간다고 그래요? 아니 못 간다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할 거야.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그거 냉장고에 그 저장고에 넣어놓은 거 그거 다 누가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네, 오늘 막 들어온 거 맞는데 그거 사가고 메고 막 그거 다 먹고 가야지. 그럽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향점이 어딘가, 항상 내가 바라는 게 어딘가. 아브라함은 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지향점이 그가 짐승처럼 사는 갈대아 우리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에 가봤더니, 아니 가봤어. 몇 년 걸쳐서 가봤더니 이삭김 싸들고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 땅도 흉년이 들더라 안 들더라? 이거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부터 그 마지막 절 가면 거기서 흉년이 2번이나 된다니까. 그래서 그랄 땅에도 한번 피난 갔다 오고 애굽 땅에도 갔다 오고 그런다니까.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땅에는 흉년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우리 생각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지. 맞아요. 안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안 들었어. 여러분들 같으면 실족해 실망하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안 깨매보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문제가 사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는 속에 있었어 안 있었어? 있었지.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죽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왜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저기 어디 멀리 얘기해야 되겠다. 의정부 어느 아파트 동신 아파트 어디에 거기에만 뭐가 벼락이 한번 팍 쳤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다니까. 이상한, 나 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친하면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지금도요. 지금 설교한다고 지금 막 연휴 때 막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는 분 눈깔이 막 딱 빠져가지고 성령님께서 눈깔을 빼가지고 막 돌리다가 정신 차리라고 눈을 확 늦게 하면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차리지.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잘 보세요. 인간의 씨가 있어요. 그걸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뿌렸는데 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봐요. 언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언제 택하심을 입으냐면 어머니 복중으로부터 갈림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나쁘다는 평가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고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래서 전시 다 하신다 이거야. 어떻게 하시느냐? 복주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이미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로마서 9장 얘기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어요. 그럼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은 사람 씨를 줄까요? 짐승 씨를 줄까요? 그러니까 사람 씨를 주지 아니하는 에서는 뭐가 양식이 될까요? 짐승이라면 씨가 양식이에요? 풀이 양식이에요? 풀이 양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씨 가지러 온 거예요? 풀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씨를 가지러, 씨 맺는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요, 가을 되면 곧 아직 별을 많이 베고는 있는데 완전히 베지는 않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시골 가보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어 미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고전에 말씀 전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 씨에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다. 하나님이 사람의 씨, 아까 그랬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텐데, 그럼 사람의 씨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쪽 동네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의 씨는, 사람의 씨를 가지냐, 주목해보세요. 사람의 씨를 가지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쪽 동네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쪽 동네 얘기를 이쪽 동네에 가서 들려주는 게 사람의 씨가 되고, 짐승의 씨는 이쪽 동네에 사는 얘기를, 강단에서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가는데 지금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길밭, 어떤 분은 가시밭, 어떤 분은 돌짝, 어떤 분은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여기는 앉아 계시는데 저쪽 동네 생각을 해. 광야로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애굽에 있던 양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애굽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끊어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어디에 있는 양식을 주시더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몇 년 동안 먹이더라? 40년 동안 먹이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뽑아왔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빼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짐승들이 먹는 풀과 사람이 먹는 씨는 다른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광야 이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은 다른 말로 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 양식은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있던 양식이 이제는 사람의 양식이 아니야. 사람의 양식은 이제 뭐냐면 어디서 떨어져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요거를 이렇게 세우면, 다시 요 구조를 요 구조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거를 먹어야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좀 이따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게요. 안 되면 오후에 여전히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씨와 저인데, 그럼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뭐가 되어 있느냐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되실 때예요. 그냥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누구 오신 날? 이제 아주 이야기 안 해도 싫으신가 본데,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날은 누가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구주가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 오셨고, 베들레헴 어디 오셨어요? 마국간 어디에? 구유에 나셨어요. 그럼 구유, 이 말구유라는 것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이라는 거 알아드세요? 예, 여물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가마솥에 옛날에 여물 그러니까 작도로 써가지고 써보셨어요? 김용호 선생님?
저도 그거 불 때다가 키가 작아졌다니까. 얼굴이 아직까지 그게 때가 안 벗겨졌다니까. 그 염을 쓰다가 소염을 그걸 그 나무 주고 그걸로 젓는다니까 그걸. 그 조그맣게 그 젖으려면 젖어지겠냐고 그걸 잘 안 되지. 그래서 키가 안 자랐네. 어쨌든 그 염을통에 갖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바가지로 딱 이거 플라스틱 바가지 망가진 거 부엌에서 망가지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염을통 그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엌에서 망가지면 다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든 뭐 국자든 다 그걸로 나와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걸 바닥에 떠가지고 소 염을통에 넣는 거야. 그게 무슨 밥? 소밥. 그 예수님이 소밥통에 오신 거예요. 왜 소밥통에 오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 땅의 것만 찾아요.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예수님 오셨는데 어디 구육 말 밥통에 오신 거야. 그러면 인생들이 짐승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되어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떡? 산떡. 그래서 떡은 어디서 만들어요? 방앗간. 아니 떡집. 방앗간은 고춧가루도 빤다니까. 떡집에서 거기서 깨도 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집. 떡은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야? 그렇지. 떡집에 오신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니까. 떡집에 그럼 떡이 어디 담겨야 돼? 그릇에. 근데 그 떡을 먹을 사람이 없고 다 뭐가 되어 있다고? 짐승 되었으니까 말 구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떡집에 떡이니까 떡집에 오셨고 나는 하늘로서 나는 생명의 떡 산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이니까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오시고 떡 그래서 말구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지고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놨잖아요. 맞죠? 개장관님 맞죠? 개띠 그 무슨 돼지띠 다 금수의 형상으로 다 찍어놨잖아. 도장 찍어놨잖아. 이게 범띠 무슨 뭐 닭띠 개띠 뭐 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밥그릇에 오신 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말구에 오신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마다 이제는 짐승에서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수의 형상을 벗기시고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짐승의 밥은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하루 3끼 먹는 게 대단하면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있잖아. 전하라는. 우리는 그것 갖고 구하지 말라. 다시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쪽에 있는 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쪽에 있다니까. 이걸 구하면 이쪽 동네에서도 이쪽 동네 사는 모든 의식주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구하지 않아도 이거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풀을 잇고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풀을 안 되니까 원두막 생각하시면 돼요. 풀을 원두막 지붕을 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이 육체가 죽으면 흙이 된다고 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구약의 초막절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뭐라고요? 초막절. 그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왜 구유에 왜 밥그릇에 누이셨느냐? 이제 인생들아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새끼들아 너희가 나를 먹어야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로 간다. 이게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사람이라면 씨가 뭐냐? 내가 봐요. 이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씨야. 어떤 씨를 받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뭐 가진 채소를 먹어야 돼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데 그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게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양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니까. 땅에서 나면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다. 오병이요 사건 이후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성해요. 사랑해요. 네? 육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긴 먹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씨를 가진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열매가 되시려면 그 주님이 모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냐? 열매가 없다니까. 열매를 뭐라 하냐면 열매가 있는 씨가 수컷이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자이신 이 땅에요. 남자는 참 남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받는 생명이 있는 자를 씨 가진 자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래서 아가서에서나 이런 말씀에 꿀보다 더 달아니다. 꿀보다 더 맛있을 때 그 얘기가 뭐냐면 야곱은 팥죽이 붉은 죽에 넘어가지 않아요. 붉은 죽에 넘어가는 발람 이런 자들이 있어요. 썩은 땅에 있기 때문에 확확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험한 꼴을 보면 볼수록 더 어디가 생각난다고요? 여기가 생각나야지. 아니 시집 가봤잖아요. 시집 가서 제일 친정 생각날 때가 좋은 날 생각나더라, 내가 힘들 때가 생각나더라.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시집 간 그 며느리 심정을 안다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옛날 70년대 어르신들 아시죠? 60년대 그 밑에 헌한 화장실에 가서 달밤 열어놓고 그때 어디 생각나? 시어머니한테 구박 맞고 남편이 그 옛날에 뭐 따뜻하긴 합니까? 그냥 그쵸? 그냥 우리나라 어르신들 멋대가리 없었다니까. 그냥 옛날에 자기 입만 알고, 예? 마지막 그거 하면 딱 보면 알지. 아, 얘 가마솥 긁어갖고 나온 밥이구나. 그러면 다음 밥이 있겠다 없겠다. 그리고 반 정도 남겨놓고 이게 모른 척하고, 나 배를 아직 안 찼어도, 아, 나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기 아무개 만나고, 그렇게 하면 그 남은만 누가 먹는다? 이건 양치 없는 것은 그걸 다 그냥 끌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부인이 그냥 소 닦은 물 있어. 소 닦은 물. 솥을 닦은 물. 그 숭늉이라고도 해. 그거 한 모금 마시고 배를 채우고 그냥 잔다니까 그날. 염치 없이 살지 마셔 남자는. 이게 밥이 나왔으면 이게 마지막 밥이다, 이게 중간 밥이다. 요새는 그게 잘 헷갈려. 안 나와. 구분이 안 가요 그게. 예? 그래도 잘 눈치껏 사셔야 끝까지 밥 얻어 먹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 이거야. 그럴수록 제일 생각날 때가 구박 맞고 이럴 때, 좋을 때는요 생각 안 나니까 절대 생각 안 나. 친정에 가면 친정 엄마 보고 문 들어가면서 요번에 명절 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면서 살짝 엄마 주무시나 이렇게 가면 신세 편한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제 넘을 때부터 눈물이 찌끔찌끔 난다니까. 뭐 눈물이 쭉쭉쭉 떨어지나. 저 친정 눈만 봐도 그냥 눈물이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마당에 들어가서 막 그런다니까 거기서. 왜? 그동안 너무나도 삶이 전라도 말로 퍽퍽해가지고. 전라도 말이 퍽퍽해요. 이 충청도 말은 잘 표현이 안 돼요. 퍽퍽하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창리들
새끼들과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삽장 그 문에서 섭살문 앞에서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아버지가 달려가네.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 꼴이 이상한 꼴이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거기 누가 보면 아버지가 거기서 달려갔다는 나라가 아버지가 달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 이 어둠의 나라, 생명이 없는 이 사망의 나라, 금수와 같은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관망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를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도록 여기서 항상 지켜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야, 내 아들.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힘들 때마다 여기 생각나야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하나님 생각 안 나고 뭐 큰아버지 생각나고 뭐 큰형님 생각나고 그러면 여기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의 삶이 더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힘든 구조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영원토록 잘 되게 하시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느냐? 정말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러면서 힘들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아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계시니까 이러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버티고 사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불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씨를 가지려고 찾아왔습니다. 예, 말은 잘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보면 다 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풀 달라고 하는 거죠. 씨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이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걸 보면서도 날마다 심령이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면서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나라, 어둠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대적하는 일도 없는 그 나라가 좋은데 형제지간에 동기간에 의가 상하고 좀 마음이 상하면 여기서 그냥 쥐약 먹고 어떡하자, 다리에서 떨어내리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짐승 세계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시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들아 잘 버티고 있어서 고맙다. 너무 잘 고마운 거예요. 주님께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정말 버텨줘서 고맙다, 이겨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친정에 갔더니 그 며느리, 아니 딸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딸아 정말 잘했다. 엄마도 그랬어. 엄마 시집살이는 더 했어. 이거 사. 네 새끼들 생각하고 가야지. 엄마 나 그 집 못 가겠어. 그래도 가야지 이러잖아.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시다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 야 버텨. 나도 십자가 지고 나 깨댕이 벗고 시로라를 걸치지 않고 나도 거기 버텼는데 야 너 버텨. 버티다 보면 영광의 그 시간들이 있답니다. 내가 잠시 후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불의하는 것을 보면서 망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진짜 사람. 우리가 다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그거 보면서 마지막 요 얘기만 마치겠어요. 명절에 사과를 쓸어 왔어요. 배를 쓸어 왔어요. 배는 잘 티가 안 나. 사과를 쓸어 왔어요. 감을 쓸어 왔어요. 감을 한 부엌에서 여러 개를 쓸었고 사과도 여러 개를 쓸어서 그래서 한 쟁반에 갖다 놨어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인생상이 50년 넘었는데 식당계 3년에 라면을 끓인다는데 그죠? 어디 부위가 맛있다는 거 있다 없다? 과일 보면 있어 없어요? 요즘에는 다 맛있지만 그래서 과일 깎아놓는데 한쪽은 푸른둥둥하고 한쪽은 누르둥둥해. 그러면 이 포크가 어디로 간다? 나는 푸른둥둥한 데로 가서 먹습니다.
이거 맛없는 걸 내가 먹어야지. 맛있는 걸 우리 김충석 장로 드리고 내가 그렇게 이학성 장로 드리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 자연스럽게 딱 그러면 물렁한 것이 위험해요. 햇살에 맛있어 맛있어요. 감. 햇살에는 또 모르시지. 또 장주에 살면 또 큰 것도 못 먹어. 하여간 여주 햇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황도 딱 꺼놓으면 그냥 입에서 다 하면서 녹으면서 들어가는 그 햇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과일이. 언제 한번 우리 먼 날 교회가 잘 부흥돼서 해서 우리 한번 추수감사절날 햇살에로 잔치 한번 합시다. 지금은 안 돼. 예.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물컹하게 딱 보면 알아요. 색깔 다. 그걸 딱 찍는다니까. 아들, 딸, 식구들이 먹는데도 거기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나는. 한 사과에도 맛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그럼 글로 꿀 박인 사과가 있어. 예산 사과. 글로 가면 꿀 박인 쪽으로 간다. 없는 쪽으로 가요. 이게 뭐 짐승생이 아니냐고.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밥 들은 거 보면 맛있는 거 이제 배식 할 때 해보면 맛있는 부분에 가서는 한참 걸려. 한참 걸린다니까. 밥 풀 때 보면 안다니까. 또 다 우리 식구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식당 가서는 골라 먹으셔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친인척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짐승처럼 살지 마요. 사람처럼 내가 좀 꼬랑지 아니면 발로 먹기 힘든 대가리 부분 생선을 먹더라도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누가 뒤에서 그러나요? 중무비전 영가족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 왜 그러냐면 중무비전이면 가족이라며 비전 가족 그런데 먹는 거 보니까 시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앞에 지나간 사람이 중직자 같은데 이게 갈라서 양쪽에 가르고 가운데 걸 딱 퍼서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온 초신자는 그걸 갖고 기분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오늘 바쁠 때보다 잘하시고 사람처럼 풉시다. 짐승처럼 푸지 말고 사람처럼. 사람은 누구요? 배려. 네, 막둥이. 그러다가 누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왜 마른 떡 한 조각이 되는지 아세요? 칠남매가 있어요. 옛날 70년대에요. 어머니가 쑥쑥 보리개떡을 떠나는데 그를 야근야근해서 막 침이 올라와. 그래서 큰아들 놈이 와가지고 다 먹으려고 봤더니 둘째가 생각나는 거야. 막둥이가 생각나는 거야. 학교에 오고 있는데 나 그거 오면 같이 먹지. 둘째도 들어갔는데 또 배고파가지고 옛날 헛기집에 먹으려고 했더니 부모님 밭에서 김 메고 계시는데 아니야 그거 오면 같이 먹지. 7째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요 김나는 모락모락한 떡이 무슨 떡이 됐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못다한 얘기는 오해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의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진짜 버겁지만 그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그 목적지 그 나라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중부비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